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짧은 시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무의미한 내 삶에 특별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도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소망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고, 생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다시 생기 있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자살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본문입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20장 다 다루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운데 핵심만 제가 짚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성전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은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제사장한테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또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자 가인이 분노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아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면서 가인을 불렀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이 그 세밀한 음성으로 불러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입니다. 세밀한 음성 한번 따라합시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영감 역사라 합니다. 세미한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믿음 생활할 때 아주 방황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신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40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못 따라가면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성령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신앙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좀 타락한 성도의 모습 혹은 변질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고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이 형식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교회는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계명을 10계명을 어겨도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깨끗하게 쓰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급하고 자기 볼일 다 보러 다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죄라고 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녀라. 그래서 교회 예배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하나의 쇼가 되고 막 이 찬양 이런 이렇게 앞에를 화려하게 하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계명이나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예수 믿는 모양이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그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져서 계명도 어기고 주일도 어기고 죄라고 하지도 않고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지도 않고 요즘은 다 그렇게 교회가 많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껍데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는 껍데기나 이런 것은 다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진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 예수님이 내 남은 고난을 이 교회에 채우노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했는데 예수 믿는 모양도 유지하고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 언약과 계명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보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제 통과해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 통로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영감을 붙들고 그 영감에서 가르쳐준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현실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중심의 그런 세상적인 양심,
인간 본능적인 그런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으로, 이게 새 양심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양심이 되어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면 양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양심을 붙들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양심을 붙들고 6일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 공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양심이 죽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 지으면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양심을 발동시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양심을 막 찌르는 거,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죄 지으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밝은 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양심으로 빛을 비췄기 때문에 자꾸 죄 지으면 내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찌르는 그 부위를 붙들고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무슨 양심을 가지라 되어 있느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에 비춰서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양심, 선한 양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쇼핑 가고 문화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개모임하고 동창회 갔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누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거룩한 주일날 뭐 하느냐 자꾸 찌르는 겁니다. 그거를 주일날 한 번 찔리고 3개월 찔리고 1년 찔렸는데도 무감각하면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1년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의 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구원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믿는 모양이나 껍데기는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 행동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안 믿는 사람이네 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 그래서 말하는 것도 마음도 행동도 전부 세상을 향해 있다면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속은, 그 사람 마음 중심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이 성전 안에 측량을 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뜰입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준 마당입니다. 밖에서 보면 성전인데 안에서 보면 이건 이방인에게 내어준 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42개월 동안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열심도 있고 종교 생활하는 모양도 있는데, 믿는 모양도 있는데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1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밀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밀을 하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리니까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크게 말해야 됩니다. 요즘은 보청기가 개발돼서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살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죄 많이 짓고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께서 편지하기를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밀한 음성이 나가는데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밀한 음성은 성령의 영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길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그 성령의 영감 역사를 따라서 생활하는 이 구원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요거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심, 선한 양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말씀에 비춰서 본 이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이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 하기도 하고 참 양심이라 하기도 하고 선한 양심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선한 양심을 자꾸 되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주인이 됐어요. 이 사람 양심이 점점 어두웠는데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그 사람 양심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심을 잘 기울여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용을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을 꺾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죽여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배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변화가 없다. 예배 드리 10년, 20년, 40년 됐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옛 사람이 안 죽는 상태에서 옛 옷을 벗지 않은 냄새나는 옷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계속 거기다가 덧방을 치는 거예요. 덧칠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관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배를 보면 항상 제물을 잡아다가 제일 먼저 칼로 배를 갈라서 안에 내장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칼로 죽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를 이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중심을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자기 중심을 내려놔야 이 옛사람을 내려놓으면 이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칼로 자기를 죽여야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칼로 자기를 죽여서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붙여서 임재를 해서 연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구약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생각, 내 주관, 내 자기 중심을 죽이면 칼로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야 옛사람이 죽네 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현실에서의 이 예배 생활은 이 선한 양심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이 양심의 귀를 잘 기울여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거나 화인 맞거나
양심이 이 짐승처럼 아주 저급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적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십계명을 어겨도 죄인 줄 모르고, 동성연애가 죄인 줄 모르고, 그거 다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요즘 시대가 그런 거지. 이라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양심이 살아나고 회개하고 살아나고 말씀 듣고 살아나고 자꾸 해서 이 양심이 점점 밝아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양심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종 이름이 누굴까요?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 나아만이란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아이고,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막 금은 덩어리 막 이런 거, 값비싼 옷, 외투 옷 막 이런 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거절을 딱 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 너 나만 너가 주는 거 나 안 받아도 돼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역시 엘리사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이 있는 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배웠던 게하시는 어땠느냐? 게하시는 그 가는 나만 장군을 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조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은 2달란트를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분 아닙니까?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뭐 거짓말. 딱 질문을 딱 했는데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을 속이고 겉의 모습은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가 신앙 양심이 다 죽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 변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엘리야 선지자 밑에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 밑에 게하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영적인 이 권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게하시가 이 신앙 양심이 죽어버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은 2달란트 받고 외투 2벌 받아서 감춰놨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일로 여겨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지금 돈이 제일이다, 세상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전부 양심이나 마음이 전부 거기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알바도 주일날 다 잡아버립니다. 일하는 것도 주일날 다 잡아. 예배 그런 거 중요해. 왜? 돈이 제일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 벌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을 매매할 때 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소에다가 낙인을 엉덩이에다가 팍 불로 달군 쇠에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확 찍어버립니다.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했을 때는 돈을 최고로 여기고 세상을 최고로 여겼을 때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됩니다. 즉시로 성령님 내 안에서 양심을 찔러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회개해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되겠니?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아니야. 말씀에서 벗어나서, 계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하고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신앙 양심을 발동시켜서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모습은 속에는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 논리가 가득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 양심으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 양심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갑시다. 네. 네. 선한 양심 혹은 신앙 양심. 이 선한 양심 혹은 신앙 양심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넓은 쪽으로 인도합니다. 많이 가는 유행 쪽으로 인도합니다.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이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캠핑 문화가 얼마나 이 세상에 발전을 하는지요. 캠핑 문화, 동호회 문화, 문화센터 문화, 1박 2일 무슨 여행 코스가 막 개발이 되면서 어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거기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견디는.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신앙 양심이 딱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 아니지. 거기에 세밀하게 살짝 얘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어이구 자기 찌는 거.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이 살아났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쪽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게 생활의 예배입니다. 생활의 예배. 나를 칼로 죽여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한 양심으로 찔러서 내가 세상에 가서 죄 지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춰서 회개할 것,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 성령께서 금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깨닫고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 했을 때 요 신앙 양심을 근거해서 양심이 살아났을 때에는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그 상관없이 지금 자기 현실에서 이 신앙 양심이 살아서 발동을 하는데 성령님이 찌르니까 이제 내가 주일 예배 진짜 목숨 걸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52주 중에 반은 예배 드리고 반은 놀러 가고 했는데 이제 자꾸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주일 섬겨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우선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신앙 양심이 자꾸 살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할 때에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성령님을 주인을 모시고 내 안에 동행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서 자꾸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죄라고 찌르네. 성령님 죄라고 찌르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꾸 세밀한 음성을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살아났을 때, 선한 양심으로 살아났을 때에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영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만 하면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라. 누가 아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성령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영감 역사로 기도해라.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해라. 막 본인은 자기는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디발 중에서 내가 인정받고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유혹했을 때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찌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고 유혹해도 성령이 딱 역사에 신앙 양심을 발동이 딱 되니까 이 큰 악을 어떻게 지으리까 하고 옷을 벗어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신앙 양심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복을 많이 받아서 조카 롯도 복을 받았을 때 서로 목자들끼리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고 뭐고 이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까지 복 받았는데 삼촌이 먼저 양보하거든. 아이고야 왜 떡이냐.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떻게 됐지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 거느리고 가서 구출해내는 사람이 되었지만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쌓았던 모든 거 다 날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따라 나오지도 않고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잠자리에서 모압 가문 조속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이라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 기뻐할까 아닙니까? 요거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미디어 금식하라네. 주일날 오후에 하루에 텔레비 4시간 5시간 보면 이제 끊어야 되네. 집에서 텔레비 보려면 오늘 끊으라 하네. 그럼 신앙 양심이 어떻게 발동을 딱 하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일날 평일날도 하루에 2-3시간 휴대폰 보내. 근데 성경 하나도 안 읽네. 근데 신앙 양심이 딱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조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데 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해놨고 진리의 영이다 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요약을 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과 저주를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공부를 할 것이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장사를 할 것이냐, 이 직장을 갈 것이냐, 내가 이 신앙 양심이 좀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신앙 양심이 살아야 되고 회개할 때도 신앙 양심이 살아야 되고 순종할 때도 이 신앙 양심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해도 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실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물질이 없고 자녀 문제가 있어도 신앙 양심이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것이 막막 생각나고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 신앙에 참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딱 하면은 말씀이 뭔지 딱 알아듣고 적용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 역사가 신앙 양심을 통해서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 양심이 죽어버리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예배를 드려도 감화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감화 감동이 없어요. 왜? 신앙 양심이 다 죽었어. 이미 다 죽었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잣대가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 자기 감정이 다 잣대가 돼 있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양심의 귀를 열어서 신앙 양심이 자꾸 살아나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돌이켜 세워주시고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듯이 우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 옛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이 양심, 세상 양심, 육체의 본능적인 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자만이 양심을 가집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신앙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을 딱 들려줍니다. 자기에게만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들려줘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힘든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막 1시간씩 이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막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탁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가도 신앙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 양심이 살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신앙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당해도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당해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했을 때 신앙 양심 딱 발동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고 딱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서 입술로 고백하면 다시 신앙 양심이 살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려면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화 감동이 있어야 영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만 되면 잠이 오고 찬양만 하면 하품이 나오고 지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 양심이 죽어서 그래. 성령의 감화 감동 못 받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기만 하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신앙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 지적하면 즉시로 회개해서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귀한 성령님,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